우리가 운전하고 길을 가다가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 같고 바른 길 같고 또 이 가는 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 같은데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이고 올바른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삶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이구나.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먼 길을 돌아올 수가 있고 또 정령 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집을 나간 탕자를 바라보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그 길이 아닌데 내가 너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후회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협착한 그런 길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편하고 또 내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오히려 그 길로 가는 것이 구렁텅이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어롬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이고 나에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사단 마귀가 얼마나 이 악한 세상을 주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시간들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가 마치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나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인 것을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또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읍참마속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읍참마속.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갈량이 아끼는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의 아우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아끼는 장수이기 때문에 그 마속에게 위나라와 전쟁 가운데에 적장의 장수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와 전쟁 가운데 진을 칠 때에 평지에다가 진을 쳐라 라고 제갈량이 이야기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속은 자기의 생각대로 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대패했어요. 지휘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장수, 그로 인하여 전쟁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속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갈량에게 마속은 정말 아끼는 장수고 친구의 아우이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위를 자기의 생각대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패하는 그 결과를 낳았을 때 누군가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직역을 하면 울면서 마속을 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마음에 울면서 아끼는 장수이지만 그의 목을 베게 됩니다. 법적 적용을 할 때에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유력한 정치인은 안 되고 힘없는 서민들은 처벌을 해야 한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한 것인데 누구에게는 예외고 누구에게는 가차 없는 그런 법이라면, 그런 법의 테두리에서 사는 백성들이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하여서 정치인들이 이 고사성어를 많이 씁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법은 평등해야 되고 정치인들에게도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땐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잘한 일이 있었을 땐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시상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기독교에서 태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자유는, 이것은 지킬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가 참 쉽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숨 막혀 죽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적인 모든 면에서의 이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죄와 타협을 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짝짝꿍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법은 없어요. 모든 이 법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쉽다. 쉽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어떻게 할 때 쉬우냐? 내 자아가 죽으면 쉽습니다. 내가 죽으면 쉽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에서 매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그 테두리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상충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갖가지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 대학을 앞둔 우리 수험생,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떠한 결과치를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주셨다. 나의 육체가 연약하다면 이 육체가 병원을 가도 낫지를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유해 보려고 애를 써봐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어요? 그렇다면 내 병을 치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에게 병을 주었다. 그 병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유익함이 없는데요 말할지 몰라도 나의 건강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죄와 짝지어 살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병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 내가 물질이 없어요. 물질로 인하여 날마다 눈물이 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으면요 삶이 막막합니다. 눈을 떠도 눈물이 나고요,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요, 밥을 먹어도 이것이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물질로 인해서 눈물 짓고 극단적인 삶으로 삶을 귀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물질로 인하여 나는 정말 죽도록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딴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나는 미워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맘모니즘을 따라가고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 엄청나게 긴 줄이 있어요. 이 줄이 무엇이냐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그 긴 줄 가운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의 점에 불과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온 세상을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지상정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슬프면 눈물이 나고 기쁘면 웃음이 나는 것이 그거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다고 우리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눈물을 흘린 자와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기쁜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가 웃음이 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눈물이 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지극히 일부라는 것이지
전체가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환경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 없어도 신인 동형론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기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똑같이 느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될 때는요,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체벌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나에게 체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근히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뒤끝 장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고 처벌을 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저 용서하고 그저 다 품어주시고 죄를 지어도 잘못된 길로 가도 그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슴에 꼭 새기고 사셔야 할 말씀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자기의 궁전을 건축을 해서 20년 동안 이제 모든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한 후에 그 낙성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로 나아갔을 때, 범죄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그 속성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평안하면 우리는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합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는 듯하면, 조금만 배운 것 같으면 그 배운 것을 티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남들보다 내가 우쭐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솔로몬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간과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모른 척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었으면 할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세상과 결탁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좀 요거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죄인들이 경찰한테 잡혔을 때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교통법규 어겼을 때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도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숲을 향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고 두려워서 숨었고 자기 자신을 감출 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바위 뒤엔 숨은들, 숲속에 숨은들, 어디에 숨은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가도 이 아담과 하와는 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뵐 낯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범죄한 일이 있다면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애써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지 말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지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온 그 탕자에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의 그 엄청나게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땐 긴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역사는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발버둥을 쳐도 일평생 100년 이상 이하 고 이하로 살겠지만은 그것을 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똑바로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카라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카라는 얼굴이라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선을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이 맞춤이 그대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야 돼요. 이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영원히 내 왕위가 길어지리라. 길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으로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모두가 영광스럽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지극히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의 본성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이게 최고다, 이게 다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춰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는 것이 다인 것 같고 돈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믿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그 만일의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행자제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우리는 알량한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의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알량한 믿음, 저울에 달아도 그람수도 나오지 않는 그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여지껏 버텨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가 할지라도 가차없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 그대로 응해요. 그대로 응합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150년 정도 뒤에 있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40년 동안 울부짖으며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뒤에 이스라엘은 회복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2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 입술에서 어찌하여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들인데 어찌하여 멸망하고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바벨론에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하면서 웅덩이에다가 때리고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예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해야 된다.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0년 뒤에는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는 그 말이 자기에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프다라는 걸 알아요. 이 말을 할 때에 나에게 고통이 온다라는 걸 알아요. 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남에게 좋은 말 하고 싶지. 이 나라 멸망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나라는 끝장납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불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솔로몬 궁 안에 있던 그 금이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 금이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돼요. 말씀이 응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사랑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제는 이 유형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본다고 해도, 세상에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본다 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읍참마속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그 법의 저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도 결단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자유하며 사십시오. 내 인간의 의지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